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의 경륜을 갖고 계셔요. 에베소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경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에메트의 번역어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지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에서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어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예수님 그 자신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언하십니다. 한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제시한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선언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이와 같은 이유로 태초에 그분의 존재 양식은 말씀이셨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관하여 언급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1위격 대신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사도는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복음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격 대신 성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영이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 대신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로마서 8장 14,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구약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 양식 또한 영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의 존재 양식을 살펴보면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고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대신 성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대신 성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성경이 증거하듯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낳으신 바 된
아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태초에 창조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재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때가 참에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사 영원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사도 바울도 증거하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렇죠. 이 모든 말씀들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낳으신 아들이시며 때가 찬 경륜의 때까지 그분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때가 참에 마침내 육신의 모양을 취하사 영원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으로 계십니까? 정답은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사람으로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취하셨던 그 육신의 몸, 주님은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허물을 몸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몸으로 우리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 몸으로 죽으셨고 또한 그 몸으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그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던 그의 제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분명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며 구원의 복음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경륜은 이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이 되시며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일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특히 성령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요.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택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청종하도록 하시고 당신의 말씀 사역자들을 도구 삼아 그들의 입을 통해 복음, 곧 진리의 말씀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일하사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그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안착하도록 그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사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계시되 영원히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실제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잘 예시되어 있어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밖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과 함께 일하시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복음의 초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예정하신 그 사람에게 일하셔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효력 있게 하시사 그로 하여금 믿는 자, 곧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세상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선포되고 전달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고 뽑히고 열매 맺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듣는 자 안에서 그 들음을 효력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세상 누구나 복음을 귀로는 듣지만 세상 아무나 복음을 마음으로 듣지 못합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외적 일하심, 곧 우리 밖에서 일하심입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내적 일하심, 곧 우리 안에서의 일하심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시작하시며 그 시작하신 일을 하늘에서 완성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 중요한 두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입니다. 이 두 개념은 다음 주 설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은 내용이 깊고 넓어서 조심스러운 연구가 필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이죠. 여튼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은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은 이 땅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에 관한 말씀이고
본문 14절은 이 세상의 종말, 곧 하늘에서 완성될 성령 하나님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환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 곧 구원으로 예정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는 그들을 믿게 하시고 믿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구원을 주실 때 이 사람이 진실로 믿는 자다 하는 성령의 인을 찍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당신의 인을 찍을까요? 바로 마음에 성령의 인을 찍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증거하듯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앞으로 성령에 의하여 인도됩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과 또한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영적 새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곧 구원받은 예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계시록 7장 10절에서 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 곧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 마음의 할례, 곧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을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앞으로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보증사역, 곧 하늘에서 완성하실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1, 2, 3주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의 경륜을 갖고 계셔요. 본문의 결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경륜을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영혼의 믿음에 대하여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 즉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넷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들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